나와 주십시오. 서시고요. 사진 촬영은 요 옆에서. 네. 네, 앞에를 봐주시고요. 먼저 저를 봐주시고요. 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령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묻는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봐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제가 양 하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양 하나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가 우리 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온전히 주 앞에 예배로서 삶으로서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함 없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모가 이 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나날이 갈리고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정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나 하나님의 종 장준식은 오늘 세례받은 양 하나를 기쁨의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네. 우리 하나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입교의식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양혜빈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혜빈이는 이제까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어 왔고 믿고 행하는 바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교우들 앞에서 우리 혜빈이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받았던 유아 세례를 확증하고 기쁨의 교회 입교인이 되어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혜빈이 비서를 대동하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양쪽에 서주세요. 원래 논문 디펜스 할 때 양쪽으로 섭니다. 여기 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면 돼. 자, 우리 혜빈이는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계승하는데 동의합니까?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앞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을 확증하며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음을 고백하고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서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혜빈이의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성령님에 의지하여 기쁨의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그가 준비하신 식탁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세상을 향한 선교로 섬김을 다하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또 우리 혜빈이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모아주심에 또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혜빈이가 세례를 통해 주셨던 주님의 선물을 확증하기 위해 나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영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모든 영광과 존귀 받아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양혜빈 양이 글로벌 감리교회 기쁨의 교회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세례를 베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두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악해져 가고 나날이 갈리고 내일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네, 주보회가 좀 잘못 나왔는데 우리 최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The first Sunday of the 2025. 네. Let's celebrate. 네.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2025년 한 해를 특별 새벽 예배로 시작했는데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서 2025년이 되는 것이 사실상 날짜가 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력 한 장 그냥 넘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New Year, 새로운 은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한 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기도 가운데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벽에 나와서 그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했습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100%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소망함이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들으셨지만 그냥 나왔다는 그 사실.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주일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부였던 시몬과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동네로 들어가시죠. 아마도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나병이 들린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면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병 고침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 케이스 몇 개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람의 일을 특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어떠한 질병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면 뭐를 생각하죠? 문둥병, 한센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피부질환입니다. 피부질환. 백색 건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생긴 상처나 발진 혹은 어떤 종류의 피부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히 한센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질환이나 감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그 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피부에 좀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이 이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나병하면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나병은 당시 사회에서 극도로 치명적이고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어야 했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됐습니다. 너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부스럼이 있네. 피부병이 있네. 예배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은요, 외톨이병입니다. 외톨이병.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따돌림의 대상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이 주는 생존의 위기나 병리학적인 심각성보다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는 두려움과 자신이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수치심에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나병이 기피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음을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이 참 인상 깊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절박함이나 자신의 처지의 초라함을 자신의 간구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인 차별이나 종교적인 정죄함, 낙인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나병 환자의 요구는 요청이라기보다 잘 다듬어진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당위성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기만 하면 주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다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if you want, if I want가 아니라 누구야? if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면 you can help me, 당신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누구한테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권한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나병 환자의 요청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실로 그가 그 고통의 시간을 자기 연민의 시간이 아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적어도 이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드러난 자신의 죄를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로 여긴다거나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나병에 걸린 자신을 받아들였고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격리된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주저함 없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요청,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요,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난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원하느니 하면서 손을 대셨다고요.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내 옆에 같이 사는 우리 룸메이트가 감기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야, 저 방 가서 자. 그죠? 감염성이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 정말 잊혀져가는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다 어땠습니까? 무슨 진짜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처럼 저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자기 관리를 저렇게 못하나? 그죠? 왜 나한테 피해를 주나 하면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기피했잖아요. 그렇죠? 나병이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세요. 나병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피 대상이 된 이유가 있죠. 바로 나병 환자가 머무르는 자리가 모두 부정해지고 그가 접촉하는 모든 물건,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너희의 깨끗함을. 이제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이 나병이 떠나갑니다.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깨끗하심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고.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이 더 이상 뺄셈의 하나님이 아니라 덧셈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어떤 것을 나눴죠? 제자로 부르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더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했던 뺄셈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뺄셈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함의 하나님, 덧셈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병 환자가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제 죄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만한 필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죄 졌어? 구원에서 제외야. 이게 아니라 죄 졌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만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학을 가서요, 맨날 점심을 혼자 먹다가, 그죠? 막 이제 언젠가 같이 먹을 날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막 좋은 반찬도 싸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혼자 먹어, 전학 갔더니.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우리 밥 같이 먹을까? 하고 있는 옛날에 어때요? 뒤로 싹 돌아앉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만지심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을 만졌다.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도 누군가가 만질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누군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전까지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대치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이들이 만지는 것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 이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율법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을 찾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승인을 해줘야 이 사람이 사회 가운데 진출할 수 있거든요. 공동체로 나오는 것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나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사장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셔서 제사장을 찾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제사장을 통해 사회 가운데로, 공동체 가운데로 이 나병 환자가 복귀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요, 사실 오늘 말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하이라이트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전 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계셔야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요구는요, 요청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닮아 있죠. 그렇죠? 왜 누가는 오늘 말씀 말미에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을 완성시킨 환경이 격리, 외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이 홀로됨, 격리,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게 했는가? 외로움, 홀로 남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 나서기 위해서 의도적인 격리, 의도적인 외로움을 택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함을 두고도 예수님께 자신의 회복에 대한 전권을 맡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죠. 억울하겠죠.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격리됨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섰을 때 내 요구에 앞서서, 내 요구를 주님께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주님, 이 은혜가 나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병낫게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절실함이, 나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을 함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본디 외로운 것이라고 말들을 하죠. 아무리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도 삶은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외로움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고 의지하면 외로움 그 자체는 잠깐 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허락하심에 대해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됨, 외로움, 격리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육아하면 가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자분들은 애를 혼자 키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 돕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예요. 여러분, 우린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자예요. 외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온전히 외로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찬양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 찬양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복귀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철저한 고립의 순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온전한 연합을 위해 꼭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지 못하면 연합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서로에게 디맨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분은 온전히 연합할 수 있었어요. 외로움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찬양을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우리 입교하는 혜빈이를 보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 외로움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외로울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저 애를 쓰고 제가 애를 위해서 글을 좀 써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세 줄 쓰는데 한 바닥씩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외로워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외로움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저주 안에서, 그 외로움 안에서 우리의 저주를 오히려 찬양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그 외로움이 완성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주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따금 찾아올 때 오히려 주님의 주되심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는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2025년 안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움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이 어둠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빛 가운데 있는 순간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를 작정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로움의 순간이 있고 홀로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가 저주의 순간, 형벌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지는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홀로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뒤에 우리 아이들 함께 나와서 좀 같이 성찬에 동참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2025년 한 해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외로움의 순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찬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